할렐루야. 2014년 4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따라하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교회,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집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유형적 교회가 있고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가 교회 하면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첫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권세.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지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를 이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찾아내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과 동시에 나타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기초가 튼튼해지는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참으로 반석 같은 교회 위에 하나님이 나를 집을 세워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교회는 벽돌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산돌, 예수님의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실체 능력을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4월 11일 날 증거한 말씀 중에서 연결선상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4월 11일 날은 이 교회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첫째로 그리스도는 산돌로 비유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임대를 또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산도래라고 말씀하신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한 것을 산도래. 너와 나. 다섯 번째로 신령한 자, 신령한 각자의 완성된 하나로 봐도 완성이요 교회 집을 져도 완성이 천국에 가도 완성된 자를 산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건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난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갓난아이 같은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은 아직 아버지께 난 자, 요 상태를 신령한 자요 각자 완성된 되어다. 요것을 갖다 마칠 때에 교회가 되고 요 교회가 완성될 때에 신령 제사장이 나온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 교회가 오늘로 넘어오면서 오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세워지고가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연속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우선은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바로 이것은 불로 태워도 안 타는, 물속에서도 안 타는, 죽음이 없는 이 기초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공력이 있는데 이 시험에서 통과돼야 돼. 죽음에서 통과돼야 돼.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것이 이게 이 교회인데 들고 죽음 안에서 계속 우리가 헤맨단 말이에요. 죽음을 완전히 해결해. 불 속에서 시험 받아서 타지 않는 이것을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과 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만드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이거를 알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고 지어나가는 것 같이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어지는 거.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또 이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짓고 있다. 먹고 마시는 이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나라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한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 그래서 이것이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목적을 거기다 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안목적으로 한눈에 딱 보면은, 이 교회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을 기르는구나. 두 번째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구나. 세 번째로는 완성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로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다섯 번째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 가운데는 지상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몽창 주시기 위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일곱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다. 목적을 여기다 둔 거예요. 여기다. 그럼 보십시다. 우리는 누가 만드시는가? 신명기 32장 6절. 우맹부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지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을 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라. 이것은 창세로부터 오늘에까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물어보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누구한테? 성령을 받은 하나님 사람들한테 물어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점점 살아가면서 할 말이 없어지고 감사뿐이 할 말이 없어. 원망불평 자체가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 많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눈이 좀 삐뚤어졌다고. 응?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입이 삐뚤어졌다고. 아이고 입도 삐뚤어졌네. 그럴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야지.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태까지 먹여 죽여 돈 안 내고 숨쉬고 돈 안 내고 눈 뜨고 쳐다만 본 것도 감사해야지. 뭐 그렇게 하는 말이 많아요. 시편 100편 3절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인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영감이 오면서 달궈지는 거예요. 사상이. 지금 이것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산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서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넓이. 이런 것을 한눈에 이렇게 봐줄 때에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누가 나를 길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르시고 새 사람 만들어져 천국의 아들까지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1점이라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무한감사. 이야, 그럼 세상 소나무만 본다니까 이 차원 훌쩍 뛰어넘으면서 목적하신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이루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실이 그리스도 출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세계가 열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속 옷이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하늘로 옮겨가는구나.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 신령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예수님 가 계신 나라가 예수님 오셨던 나라가 내 나라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나라고는 어둠이 떠나가면서 육성이 빠지면서 영성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밝은 영은 열리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24절 24절 읽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언제 벗느냐? 언제 벗느냐? 불순종한 옛사람을 언제 벗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사실인 거예요. 그 혈과 육은 자체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어쨌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을 입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입은 이 사람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빠져나간 것에는 원래 이 옷을 입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가 아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에도 편찮은 하루선 준 이 생명은 썩는 게 아니다. 이 생명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 나를 볼 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이 산돌이 되는 원리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진짜 안 옵니다. 그러자니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복의 한도가 영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 사람은
이것은 언제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씻은다는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오후에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세 번째, 선한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4장 24절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혈과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 안에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고는 흙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 흙 속에 말씀이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말씀이 우리가 섬 쉬면 바람이 안 배듯이 영혼의 생명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구디가 피어나야 나비가 되듯이 이 벌레가 피어나요. 나비가 되듯이 그는 완전히 닳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버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영웅스러운 다시 닮은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다. 2장 14절 디도서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친백성, 이 친백성 아담 하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친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죽음이 없는 이 친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백성은 한 번 영혼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사단 권세가 뺏어가지 못하는 나를 나니가 평생을 지키시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그 기쁨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친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서 나를 산 것, 이거 친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명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참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래도 우리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 혈과육의 사람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산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 영하고 살려주는 영이 틀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산 영을 하늘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거. 바로 48절에 보면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이 사람은 사망이 그를 뺏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늘의 친백성은 이 사람의 친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이것은 하나님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거죠. 우연찮게 이것이 온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거죠.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분명한 사실 아세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법수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혼에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은 날 때부터 욕심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것은 너 스스로 하늘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율법을 쫓아가지만 네 스스로는 하늘의 의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신 값없이 의를 주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어둠이요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 들고 모르는 거예요. 혈과 육은 가는 길이 사망인 거예요. 혈과 육 안에 담은 하나님 형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만들어지면 혈과 육 안에서 그 신령한 세계의 평강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의는 진리와 의가 하나가 뭉쳐질 때에 신령한 평강이 있다라고 시편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숙연해지면서 입이 많은 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예를 들어 1장 4절을 보세요. 성경은 털고 일리로도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물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이 아들들은 어떤 아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3절을 얘기하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준 그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한테는 이 복을 준 때가 없어요. 줬다 뺏은 게 아니고. 이 복이 어떤 복인데? 예수님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펴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걸 보는 자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린 후에 오는 그 아들, 손으로 만든 그 아들이 아니고 말씀하는 그 아들이 아니고 그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받은 신을 받은 그 아들을 바로 예배서서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됐다는 이 아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만들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선한 뜻을 위해 만드는 것이요. 네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요. 다섯 번째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죽음 없는 세계를 주시려고 하는 그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시편 1편 1절을 보세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참으로 말로 할 수 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부름에 합당한 것이다. 예배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데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모든 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용납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것이 선한 행위요.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기에 작정됐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배서서 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에 대하여 예배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피우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져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기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육의 몸은 신령한 몸 바로 산도 바로 너희도 산도가 신령한 줄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만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뜻을 위하여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11에서 13장 21절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11에서 13장 20절부터 봅시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영원한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미암아 예정되어 있다.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이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 인간은 아무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야 이거 봐라. 응?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 1장 10절을 보시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참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길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본체가 너는 어디냐? 너는 사망이야. 너는 진리가 없어. 이걸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새 언약이다. 새 계명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와 새 복음은 바로 만나다. 만나를 계속 먹으면 너희네 썩지 않는 양식이 있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님과 키우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 그때 율법의 완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드린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지만 인간은 부적절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원숭이가 병에 있는 사탕을 집었는데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원숭이구나. 아니 손 놔라 아무리 해도 손을 놓지 않은 병목에 손이 걸려서 손도 안 나오고 진 사탕도 안 나오지. 큰 사탕을 넣으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네? 손을 놓고 이걸 집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세상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네. 응? 오늘은 그냥 죄송하지만 저도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여러분 국군은 뭐라 아들이 빨리 줘 그러면 죽인 줄 알았는데 들끓고 먹는 것 같은 거. 그래도 기다려라. 끓여서 먹자.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기초를 볼 때 야,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가 좀 산 교회인데 교회의 양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요. 교회의 본질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한 뜻, 그래서 버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를 힐서지 않으며 본질적 사건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삶의 인격이 본질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감사한 건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감사한 건지 감사한지.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산돌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시면서 너와 나는 한 몸 되신 그리스도를 신령한 세계를 바라다 보며 머리 되신 말씀을 먹음으로 영육간에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